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설교 때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이전에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된 채로 어떤 뜨거움과 은혜만 받게 되면 사실 우리 삶에 변화가 이루어지기도 어렵고, 변화가 된다 하더라도 그저 감정적인 변화만 이루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이해해 보시고, 한번 잘 따라 보시고, 기억한 후에 그 이해의 바탕 위에서 이런 은혜가 있구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시니어 선교부 설교를 할 때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고 딱 이렇게 합니다. 머리를 여십시오. 네, 머리를 먼저 열어야 됩니다. 머리를 먼저 열고 잘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학개서에 대한 얘기예요. 학개. 우리가 학개서를 잘 보진 않지만 학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학개서의 내용을 알려면, 은혜를 받으려면 이 학개서가 뭔지 설명을 좀 들어야 돼요. 듣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학개서를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야 되냐? 포로기의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무슨 기의 상황이요? 네, 이렇게 말로 하시면 기억나요. 이렇게 말로 오늘 이렇게 한번 잘 따라해 보세요. 학개서를 이해하려면 포로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포로기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자세하게 말하면 남유다의 백성들입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어디로 끌려가죠? 네, 말씀하셔야 돼요. 어디로 끌려간다고요? 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게 기원전 583년 정도 돼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게.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게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거든요. 얼마 한다고요? 70년. 잘하시네요. 70년의 포로 생활 하는데 포로 생활 중에 나라가 바뀌어요. 바벨론이 망합니다. 어디에 망하죠? 페르시아에 망합니다. 성경에 바사라고 돼 있죠. 이 페르시아에게 바벨론이 망해버려요.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페르시아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참 압제를 많이 하고 질질 끌고 다니는 나라인데, 페르시아는 정책이 조금 달랐어요. 페르시아는 민족 유화 정책을 폈단 말이죠. 그래서 페르시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돌려보내요. 근데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낸 왕이 있네요. 그 왕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고레스죠. 다시 해보세요. 뭐라고요? 고레스 왕이 돌려보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에서 70년을 살다 보니까 나라가 바뀌어버리고, 이 바뀐 나라가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냈어요. 자, 그럼 70년 만에, 정확히는 70년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70년이 아닌데 포로 기한이 완료된 게 70년이에요. 이 70년 만에, 대충 70년 만에 포로가 귀환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 포로들이. 근데 한 방에 다 오는 게 아니에요. 총 3번에 나눠서 오게 됩니다. 몇 번이요? 몇 번이요? 네, 3번. 여기까지도 잘하시는 거예요. 3번에 나눠서 포로를 귀환합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 벌써 하품하는데 포로로 귀환하는 걸 몇 번 나눠서 했다고요? 몇 번? 3번. 잘했습니다. 3번에 나눠서 귀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3번 귀환한 걸 얘기를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1차 첫 번째 포로 귀환을 했던 지도자는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에요. 누구요? 수룹바벨. 그 수룹바벨은 어떤 목적으로 귀환을 했느냐? 3번 중에 첫 번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귀환을 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귀환했어요. 뭘 짓기 위해서? 성전이요. 이 수룹바벨은 이게 외우시면 돼요. 수룹바벨은 와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황무지예요. 예배 드릴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먼저 짓기 위해서 수룹바벨이 1차로 귀환을 합니다. 자, 성전을 지었습니다. 1차 귀환자들이 고생을 해서 성전을 만들어 놨어요. 그랬는데 성전을 지었는데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이 두 번째 포로 귀환을 지도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에스라예요. 에스라, 아주 귀한 인물입니다. 에스라는 율법학자예요. 율법학자. 그러면 이 에스라는 다시 이스라엘 남유다로 귀환해서 뭘 했을까요? 율법을 정비한 사람이에요. 성전은 지었는데 제사 지낼 줄 몰라요. 성전을 지었는데 어떤 법으로 이 민족이 살아야 될지 법이 없는 거예요. 법이 없어요. 무질서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2차에 포로 귀환을 해서
율법을 만들고 제사 지내는 법도 알려주고 예수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알려주고 그런 법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2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포로 기한이 총 몇 번이라고요? 3번.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았어요. 자, 3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왜 했느냐? 3차 포로 기한은 성전을 짓고 그 다음 뭐 했어요? 율법을 다시 재정비했죠. 그랬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법 지키고 사는데 문제는 이웃 나라들이 너무 쳐들어오는 거예요. 성전도 있고 법도 있는데 이웃 나라들이 이걸 가만히를 안 둬요. 맨날 농사 지으면 뺏기고 뭐하면 뺏기고 뭐하면 뺏기고 뭐하면 죽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고위급 관료인 누가?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단행합니다. 느헤미야는 가서 뭘 했을까요? 성벽을 지어요. 성벽을 쫙 짓습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2번 가요. 4차 포로기한은 사실 있는데 묶어서 3차라고 하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까지 가서 이 유다 공동체, 즉 이스라엘이 기틀을 잡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해볼까요? 1차 포로기한은 누가 했어요? 수르바벨은 뭐 했어요? 성전 지었어요. 2차 포로기한은 누가 했어요? 에스라 뭐 했어요? 율법이요. 3차 포로기한은 누가 했어요? 느헤미야가 뭐 했어요? 성벽을 지었어요. 이제 질문입니다. 학계는 언제 갔을까요? 학계는 1차일까요? 2차일까요? 3차일까요?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어차피 다 모르니까 찍는 거예요. 그죠? 자, 저만 알잖아요. 자, 1차에 기한했다. 1차 기한한 것 같아요. 자, 그렇죠. 뭐 상관없어요. 창피할 거 없습니다. 다 같이 모르니까. 자, 2차 했다. 2차 포로 기한. 그렇죠. 2차 포로 기한. 3차 포로 기한 했다. 그렇구나. 안 했다. 안 했구나. 네. 1차입니다. 학계는 1차 포로 기한 때 기한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1차 포로 기한은 뭐 했다고 했죠? 아까 외웠는데 뭐 했어요? 뭐 했다고요? 성전을 지었어요. 그럼 학계는 뭐 한 사람이에요? 성전 지은 사람이에요. 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건축한 선지자예요. 학계는. 이해되시죠? 학계는 수룹바벨하고 같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요 이해가 다 되셨어요? 그래야 학계가 이해돼요. 이거 보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 역사적 배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학계가 기한했어요. 근데 학계 선지자가 기한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속칭 말로 노가다 하려고 간 건 아니잖아요. 이 선지자인데 뭔가 중요한 멘트와 전환점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자, 학계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멘. 자, 지금 학계 선지자가 꼭 가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수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자들을 모아서 가서 맨 땅에 성전을 막 짓고 있어요. 근데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게 쉬웠다 어려웠다? 그렇죠. 쉬웠으면 제가 설교를 안 했겠죠.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첫 번째는 경제적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 엄청난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적으로 돈을 댈 수 있는 자금력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자기들도 굶주린 채로 성전을 지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정치적인 이유는 뭐냐? 주변 이민족들이 성전 짓는 걸 가만히 안 둬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만 지으면 난리가 나요. 성전만 지으면 얘네들이 독종이 돼버려. 이걸 지키려고. 그래서 절대 성전을 짓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으면 나라가 돼버리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성전을 지으니까 주변 나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난리 부르스가 났습니다. 그게 이제 에스라 4장의 병행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학계는 에스라서를 같이 보면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하다가 중단돼요. 이 기초만 놓고 땅만 사놓고 철근만 갖다 놓고 골재만 갖다 놓고 성전을 못 짓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을 못 짓고 있어요. 골재만 갖다 놓고 땅만 파놓고 기초 공사만 해놓고. 몇 년 동안 중단됐을까요? 성전이 몇 년 동안? 1년, 2년, 16년이에요. 16년 동안 건축을 못하고 있었어요. 기초를 다 놔놓고 16년 동안 건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학계 선지자의 상황은. 그때 학계 선지자가 등장해서 얘기를 하는 게 이 학계서의 내용이에요. 학계서의 내용입니다. 자, 뭐라고 하느냐? 학계는 뭐라고 했느냐?
이 포로 귀환자, 1차 포로 귀환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용기를 가져라 라고 얘기해요. 야, 용기를 가져라. 다시 일어서라. 다시 일을 시작해라. 다시 힘을 내라 라고 힘과 용기의 메시지를 주는 게 학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학개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아주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인 번아웃에 빠져 있어요. 엄청 힘든 상황이죠. 우리 같아도 우리 짓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못 짓죠. 그런 영적인 번아웃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학개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게 4절의 말씀이에요.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내용은 이해가 되시죠? 머리로 이해되세요? 이해가 돼야 돼요.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서 16년 동안 짓지 못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해라. 왜? 환경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힘들어요. 학개 선지자가 뭘 해준다고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내가 돈을 줄게. 내가 궁핍을 해결해 줄게. 내가 이민족의 침략을 막아줄게. 아니요.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성전 건축을 다시 할 수 있는 이유를 하나만 제시해요. 단 하나만 얘기합니다. 그거는 뭐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지금부터 함께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학개는 그동안 함께 하셨다.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까 시작하자. 다시 하자. 다시 시작하자. 학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 대부분 비슷합니다. 성전 건축하는 거랑 별다를 게 없어요. 우리는 주의 성전이죠. 여러분 개별로 여러분들이 다 주의 성전입니다. 몸이나 마음이나 영혼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근데 이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 어렵죠. 이 성전 짓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전은 멋있게 잘 지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이 강신묘 목사의 성전은 뭐 잘 지어져 있을까요? 부끄럽죠? 보잘것없습니다. 하찮은 성전이에요. 3절의 말씀을 잠깐 다시 보면 이 지금 기초가 놓인 성전을 보고 학개는 야, 이것이 너희한테 어떻게 보이냐? 이게 너희 눈에 진짜 보잘것없지 않냐? 이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도 보잘것없어요. 성전이 아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내 인생도 보잘것없어요. 부끄러워요. 나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언제나 잘 되고 뜨겁고 그렇진 않잖아요. 때론 넘어지고 하기 싫고 아프고 건조해지고 뭔가 어떤 예배에 감동이 없을 때도 있다는 사실이죠. 때론 영적인 막 기록의 상태, 번아웃에 빠져서 일어날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뭐 사람한테도 상처받을 때도 있고 돈 때문에도 힘들고요. 세상 일도 안 풀려가지고 답답하고요. 세상 일 안 풀리면 교회 일도 막 안 풀려요.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엔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는 거죠. 뭐 가정의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이란 건 뭐냐? 신앙생활은 성전을 건축하는 건데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 뜨거울 때는 다 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뜨거우면 뭘 못하겠어요? 예배하지 말라고 해도 예배하죠. 기도하지 말라고 입을 틀어 막아도 기도합니다. 뜨거울 때는 뭘 못하겠어요. 근데 신앙생활이란 건 뭐냐면 안 뜨거울 때예요. 내가 힘들 때, 안 뜨거울 때, 어떠한 감동도 잘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 넌 어떻게 할 거야? 그때 어거지로라도 성전을 지을 거야 말 거야. 네가 힘들고 어렵고 뭔가 감동이 없고 상처받아서 낙심했을 때 넌 어떻게 할래? 그때 어떻게 할 거야? 그게 신앙생활이죠. 좋을 때는 뭐 다 잘하죠. 성전 건축하지 못하고 16년 동안 방치해 있을 때, 이민족이 침략할 때, 성전 건축할 돈이 없을 때 니네 어떻게 할래? 그럴 때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안 넘어지는 거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안 넘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은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거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느냐가 중요해요. 중단된 성전을 어떻게 건축할 거냐? 다시 어떻게 시작할 거냐? 그 신앙생활은 늘 시작하다가 죽는 거예요. 계속 시작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학개는요 16년 동안 넘어져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켜 세워요. 16년 동안 일으키 주저앉아 있던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일어나면 되는지 그 노하우를 알려주는 거예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게 일어나는 방법이에요. 학개는 지금 일어나는 방법을 알려줘요. 넘어선 자들에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방법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고 피부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개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일단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얘기예요. 학개는 이들에게 용기를 얘기했지만 용기의 근거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경험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느껴라. 하나님을 찾아라. 구해라. 경험하면 일어설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동기를 학개는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서로에게 또한 교회에서 실족하거나 가정에서 실족해서 넘어진 사람에게 일어나라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요? 일어나라, 잘 될 거야. 그거 무책임한 말이에요. 진짜 맞는 말은 뭐냐? 일어나는 방법을 알려줘야죠. 일어나는 올바른 방법을 알려줘야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정확히 방법을 제시해줘야죠. 그래서 학개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때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의 방법이 아닌 걸로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의 방법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사람 만나서 얘기해서 풀고, 그죠? 얘기해서 풀고, 때론 여행을 가서 리프레시를 하고, 때로는 맛있는 거를 많이 먹어서 우리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하고, 뭐 그럴 수 있겠죠. 도파민이 분비될 테니까.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죠. 그렇게 해서 일어난다고요? 그렇게 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납니다. 여기 지금 이 학개가 남유다 사람들한테 돈을 퍼줘가지고, 돈을 끌어다 줘가지고 일어나라 했으면 이 사람도 일어났을까요? 그 돈 없으면 다시 넘어져요. 그 돈 없으면 다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는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방법으로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신앙의 그로기 상태나 영적 번아웃에 빠졌거나 힘듦과 어려움에 넘어지는 분이 계시다면요, 다른 거 잡으면 안 돼요. 다른 거 잡지 마십시오.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도 의지할 거 없어요. 사람만큼 실속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못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맞는 방법이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게 정석이에요. 잘못된 방법으로 일어나면 다칠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스키장 가서 스키를 배우잖아요. 일어나는 것부터 배우거든요. 강사님들이 항상 일어나는 걸 가르쳐줘요. 어떻게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지. 근데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일어나는 거 안 배우고 바로 타고 싶어요. 타는 거 배우려. 그 사람들 초급에서는 넘어지든 자빠지든 잘 타요. 근데 중급, 상급 가면요, 넘어졌을 때 큰일 납니다. 못 일어나요. 아예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스키는 둥둥 떠내려 내려가고 본인은 거기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다치고 아프고 힘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일어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고 다시 안 넘어질 수 있는 아주 귀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루시는 과정, 신앙생활이라는 것, 이거는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이걸 반복하는 거죠.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예요. 안 그런 척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서로 안 그런 척하고 있는 거죠. 속은 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넘어졌다가 일어났다, 이런 거죠. 어려움 없이 성전을 건축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어려움 없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알림동 성전을 건축한 게 쉬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부지를 1994년에 매입했어요. 건축하는데 얼마 걸렸을까요? 10년 뒤에 입당 예배드렸어요. 2004년에 입당 예배드렸습니다. 그 과정이 쉬웠을까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주소가 샘골길인데요. 왜 샘골길인가요? 바닥에 파면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물 퍼내는 게 건축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런 보이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쌓여서 성전이 건축이 딱 됐습니다. 쉽게 건축된 게 아니죠. 건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뭐 사람의 노력과 기지 물론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해서 건축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안 했으면 이거 어떻게 집니까? 이거를 못 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못 일어납니다.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학계의 선포를 딱 들었어요. 저처럼 얘기한 거예요. 학계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전을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네, 그때부터 4년 만에 지어요. 그날로 성전 건축을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단되지 않아요. 원사이드로 4년 만에 건축을 완성합니다. 에스라 5장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게 진짜 은혜예요. 학계를 보고 에스라 5장을 보면 진짜 이게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에스라 5장 1절부터 쭉 볼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1절을 보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였더니, 이게 학계서예요. 이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 대언한 거죠. 야,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시니까 다시 시작해라. 16년 동안 못했던 거 성전 건축 시작해라. 이게 1절 얘기예요. 그럼 2절에 학계가 메시지를 선포하자마자 2절의 말씀이 이렇게 됐어요.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 짓는 거잖아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갑자기 사람들이 그래 하자,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못할 게 뭐 있어, 다시 성전 건축하자면서 막 짓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함께 그들을 뒀더니 학계도 갑자기 팔 걷어붙이고 막 삽질하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막 뒷방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팔 걷어붙이고 막 노가다 같이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막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니라 하기로. 사람들이 가만 안 둬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전을 건축했는데 환경은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뭐라고 해요? 여전히 성전 건축 못하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성전 건축을 막지 못했대요. 기가 막히죠. 돈도 다른 사람의 압박도요, 정치적인 이유도 이들의 성전 건축하는 것을 못 막았다. 왜 못 막았대요? 5절 볼까요? 막지 못한 이유가 5절에 써 있어요. 5절 다시 볼까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전 건축이잖아요. 우리 몸이, 마음이.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건축하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성전 건축을 아무도 못 막게, 아무도 여러분이 성전이 건축되는 걸 못 막는데요. 이 세상 어떤 것도 그렇게 성전이 건축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하면 이렇게 10년 동안 못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교회에서 상처 안 받을 자신 있어요? 내 힘으로 교회에서 봉사할 자신 있어요? 내 힘으로 교회에서 뭐 할 자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가정 내 힘으로 바꿀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16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학계의 이 메시지를 듣고, 그래,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보자. 함께 하시니까 그 순간 한 번도 안 쉬고 성전이 건축되더라. 아멘, 아멘, 아멘. 한 번도 안 쉬고 아무것도 못 막더라.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걸 세상 어느 누구도 못 막을 거예요. 그게 학계의 메시지입니다.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이때 학계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젊은 선지자였을까요? 아니에요. 아까 읽었던 3절의 말씀을 복기해 보면 학계는 이전 성전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이전 성전은 뭐냐면 솔로몬 성전을 의미합니다. 다 부셔지고 없던, 몇 년 전에? 70년 전에. 학계는 80살이 넘은 사람이에요. 젊은이의 패기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학계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이에요. 자기가 살아봤거든요. 솔로몬의 성전을 보고 감탄했던, 어렸을 적 감탄했고 70년의 생활을
끌려가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살았던 학계가 다시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있는 학계, 80살의 할아버지가 팔 걷어붙이고 같이 삽질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그 학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살아봤는데 있잖아, 성전 건축하는 건 니네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할 수 있는 거야. 그 할아버지, 나이가 많으신 학계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이 바벨론 포로 2세대 3세대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성전을 끝내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혹시 이 중에 넘어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까? 포기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강해지셔야 됩니다. 단단해지셔야 됩니다. 다시 일어서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 보십시오. 다시 기도 시작하세요. 이제 다시 전도하시고요, 다시 봉사하시고 다시 예배 나오십시오. 다시 사랑하세요.